네, 오늘 구속사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여호수아 24장, 네, 마지막 장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목으로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이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요,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호칭을 부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네, 근원이죠. 무모로 말미암아, 이거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한 명도 아들이 없었지만 이삭을 주셨고요.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셨어요. 이 햇불 언약은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햇불 언약이, 네, 이 12아들 때 애굽에서, 이방에서 노예가 되었고요. 또 노예에서 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햇불 언약처럼 이 출애굽할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햇불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은 돕는 자로 주셨어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셔서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자가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노예로 생활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때가 참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지휘로 모든 전쟁을요 승리합니다. 아이성에서 아간과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로 모든 자가 회개케 합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에 모든 자가 제비뽑기로, 제비를 뽑아서요 뽑기로 기업을 얻습니다. 기업 나눔. 첫 번째로 유다지파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 이 모세가 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 때.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모두 몇 명을 보내냐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평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백성이요 통곡을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0명,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호평을 합니다. 민수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이에요. 217쪽.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호평을 들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렇게 뭐라고 그들을 얘기했냐면요.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책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악평하는 자와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받았고요. 어떤 축복이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서
이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있었거든요.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악평한 자, 이 악평한 자는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쭉 얻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나눠졌을 때 레위인 여호수아에게 여기 모두 다 나눠줬어요. 모든 기업을 다 주고요. 다 나누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줬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딥낫 세라라는 곳을 이곳에서 성읍을 쌓고 여호수아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에게 도피성 6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42성읍 해서 48성읍 그리고 들까지 줘서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오늘의 주제는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다 기업을 나누어져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제 죽으려고 해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는 나누면요. 제일 먼저 얘기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에 같이 살지 않을 자. 누구죠? 갓,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두 지파 반을 바라보죠. 여호수아 앞에 루벤 지파야, 갓 지파야, 므낫세 반지파야 라고 여호수아는 부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 정말 잘해 주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고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 큰 위로를 얻고 같이 함께하여서 참 좋았다. 라고 갓자손아, 루벤 자손아, 므낫세 반지파야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요단 저쪽으로 가라. 요단 저쪽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디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갓 지파랑 친한 사람들, 루벤 지파랑 친한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 이들에게도 너무나 큰 슬픔이죠. 기쁘지만 슬픔이죠. 헤어져야 하니까. 지금껏 열심히 같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던 자기네들끼리 살다가 너희들은 이제 요단 저쪽으로 가라.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제비 뽑은 기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만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힘까지 나오는데 그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이렇게
계속 당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보냅니다. 이제 남아있는 백성은 9지파, 반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이제 수령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고요. 지도자들. 그리고 수령들도 부르고요. 그리고 족장들도 불렀겠죠. 그리고 관리들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노라. 그러니 너희들, 나를 뺀 너희들,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는 이 장은요, 너희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자신을 뺀 너희들, 이 너희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명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요, 이 땅에,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에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의 신들, 우상들,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또 뭘 하기 싫어하냐면요, 절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섬기거나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진노하리라. 만약에 섬기거나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주의를 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힘이 없어요. 정말 죽기 전 마지막 날. 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에 특별히 15절에 온 지파를 다 불러놓고요.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 뿐만 아니라 온 지파 사람들, 온 백성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하냐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요, 당부한 게 뭐냐면요, 우상을 치워버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땅에 있는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의 주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여호수아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말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자 백성들이 아니니이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나 만약 여호와를 버리면 복을 내리신 우선은 복을 내리겠죠. 근데 복을 내렸었겠죠. 근데 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이 여호와를 버리면 후에라도 어떻게 하냐면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내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과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믿음이 너무 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제단을 여기다 쌓잖아요. 가는 길에. 이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나머지에 있는 9지파 반이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더니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새 가는 길에 제단을 쌓아 이 9지파 반은 이 제단을 쌓는 게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는 뜻인지 몰랐어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제단이 아주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들만 유다 저쪽에 가서 사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우리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 할까봐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할까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이 백성들은요 이 갓지파 루벤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이 9지파 반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정말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굳셌는지 아니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너희는 섬기지 못할지라 그랬는데도 계속 아니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느라 라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굳센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할 건데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 이들이 죽자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묵상을 할 텐데요. 우리도 오늘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잘 믿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날 내가 섬길 자를 여호와인지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는지 정말 여호와를 택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향하는지 내가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